왜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장애물과 위기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삶의 장애물과 위기들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 많이 들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떨어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 많이 듣는데 왜 우리 삶에 장애물과 위기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그러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고 왜 우리가 삶의 장애물과 위기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들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을 믿음으로 맞서 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원리를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아멘이죠?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러나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서 죄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 영혼을 살려낼 때만 비로소 인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 스스로 너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훈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모두가 그 순간에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오는 순간에 학교에서 어떠한 렉처를 통해서 배우고 인생을 훈련하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믿음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훈하고 훈련하시면 반드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삶에서 닥쳐오는 장애물과 위기의 상황을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맞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 다시 말하면 유한한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놔 보고 너 자신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의 장애물과 위기를 극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절대로 필요해요. 이미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바다나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부터의 시작은
과거 20년 동안 고생했던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막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일어난 것을 몇 장에 걸쳐서 소개한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진퇴양난은 한자 수거죠. 근데 이게 뭐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가 31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자기의 장인 라반, 아주 야비하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인간적으로도 죄송해요, 밥맛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라반과 20년의 삶을 완전히 이제 정리하고 결별하고 그리던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야곱 앞에는 라반보다 더 골치 아픈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라반을 정리하고 이 새로운 세계로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출발했는데 그 라반보다 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죠? 그의 형 예서였습니다. 그의 형 예서는 그냥 예서가 아니고 그냥 형이 아니고 자기가 20년 전에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이 분노해서 20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20년 전에 원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 형이 지금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고 야곱은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면 디딜수록 점점점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답답하고 두려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영어 성경 같은 거 보게 되면 엄청난 가중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형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도 있었지만 뒤로 갈 수 없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 라반이 추격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을 해할 수 없게 될 때 거기에 돌탑을 쌓고 언약을 쌓았어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 돌탑이 경계가 돼가지고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야곱 너가 이 돌탑을 침범해서 우리 아람 땅, 시리아 땅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너희 땅을 침범하면 똑같은 원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든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결코 작게 느낀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의 스트레스, 조금의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야곱 생에 어쩌면 가장 큰 압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에게 나타나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이 나타나다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야곱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갑자기 성경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들 보내가지고 툭 나타났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을 골똘하게 잘 생각하고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에게 만나게 하고 야곱이 그걸 경험하게 했냐는 것이에요. 한 명만 보내야 돼. 한 명의 천사를 보내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보낸 한 명의 천사만 보내도 야곱이 겪고 있는 삶의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천사를 보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야곱이 얼마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역설로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맞서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너에게 수많은 임재의 약속,
함께 한다는 약속을 줬지 않았냐? 그것도 너가 부족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나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믿고 너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을 극복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상황이 너가 볼 때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고 그걸 맞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고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래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과정까지를 보면 야곱은 계속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 육체의 방식은 성경의 전문 용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꾀를 쫓았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쫓았다 그 말. 이걸 다른 말하면 불신앙이었습니다.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불신앙의 방식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읽은 이 스토리는 33장에 가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야곱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는 엄청난 하나님의 개런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린 거예요. 그건 단순한 돈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가정 중에 가장 소중한 자기 딸, 그 11명의 아들들 드글드글, 죄송해요 사모님 그런 뜻은 아니고, 난 우리 아들 둘이 키워보니까 딸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은남이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그런데 야곱 가정은 아들만 11명 낳았어요. 그 중에 현재 상황에서, 물론 이후에 보면 야곱이 딸을 더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디나가 유일한 딸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전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크게 되면 내가 3남 1녀였는데 우리 3남들의 아버지에 대한 작은 불만이 뭐냐 그러면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 여동생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왜 여동생만 이뻐하냐. 이게 우리 남자들의 한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곱 어떻게 해서 야곱 11명의 아들들. 근데 그 중에 디나가 있었어요.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그 보석 같은 딸이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비극, 엄청난 실패, 엄청난 내리막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팅할 때 너 첫 단추 잘 끼라는 거예요. 참 선택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때 믿음으로 형 에서를 맞섰다면 아마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사람이 그렇거든요. 뭐든지 처음에 믿음으로 하겠다 딱 결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유혹을 극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 것 결단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되면 되고 언제든지 죄의 유혹과 타협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이 실패요, 삶이 내리막길이요,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부정적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독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유일한 방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무슨 거기 공부 좀 더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살고 플러스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가장 많이 오해되는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은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냥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모든 상황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잘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고향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자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죠? 앞에는 20년 전에 원한 관계를 만들어서 해결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뒤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던 라인을 딱 그어버린 라반이 그 라인 바깥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즐거웠지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아니라 점점점 두려움이 가중되어서 야곱 자체를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천사들을 본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그러죠? 마하나임이라 붙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 천사 떼를 보고 이름을 붙인 것이 마하나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데 내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군대와 같은 그런 군단을 이룬 천사, 그렇게 우리 이해도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번역이 가능한 것은 두 캠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캠프, 한 진영에서 두 진영, 두 캠프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설의 숫자가 정확하게 우리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한 명만 보내도 야곱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로 부리는 영으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론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 물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좀 성품 좋은 사람은 천사 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천사는 결코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야곱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그만 어려움 찾아오면 벌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가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사용할 근거도 자원도 주시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맞서보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우리가 괜찮을 때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만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는 생명 자체를 우리 스스로 존재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금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생명을 보존케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도 안 주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주시지 않은 채, 야 장목사야 지금부터 너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서 해봐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믿음으로 맞서나갈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 너의 자원 갖고 해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프로비던스를 나타낸다는 증거,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항상 불신앙, 심지어 무식에까지 불신앙이 가득 차리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영적 의심.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해주실까? 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까? 그러니까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야곱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마하나임이라는 천사들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수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읽었었잖아요. 수많은 증거들,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의 더 많은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이 조그만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보낸 천사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맞서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 계속 육체의 방법을 쫓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아까도 잠깐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을 쫓게 될 때에 그는 실패한 인생, 내리막길로 내리치닫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에 매였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의 파도 같아요. 하나를 넘고 나면 또 하나의 파도가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삶의 위기를 맞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파도를 넘을 것인가 아니면 난 내 방법을 갖고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 365번의 두려워 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매일 두려워한다는 게 인생들이.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특성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꼬마들이 뭐 조금만 뭐 하다가 두려움이 있으면 어머나 하고 그냥 눈 감고 숨어버리는 거 꼭 그와 같이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영적 근육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운동이라는 거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근육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긴장이 딱 풀어지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운동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근육이 딱 마비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영적 근육이 마비되어서 민감성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걸 탁 쳐내야 되는데 이걸 쳐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은 몇 년 전에 한 번 도와주시고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야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 많은 영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를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미래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가게 하신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혁근 형제가 오늘 떠나시기지만 혁근 형제가 아까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사는 마칠 수 있습니까? 마친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여주십시오. 아마 큰 마음의 외침이 있어. 나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솔직히 혁근 형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어디 가보죠? 안 보여줬죠? 안 보여줬다잖아요. 짠 거 아니거든요, 둘이요. 안 보여줬다잖아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신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 과거를 돌아보는 데 있어요. 뭘 돌아보라고요? 과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돌아보면 내 인생의 발자국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로 됐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중단해 버리면요, 그가 과거에 아무리 큰 영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서 도망갈 때에 베들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를 통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바다나라 20년 동안 종로로 탈 때마다 하나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이 다 색깔 있는 점박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적 말이에요. 자기가 또 도망올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라반으로부터 자기를 구출해 준 사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 눈이 어두우고 영적 근육이 마비되게 되니까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는 실패와 부끄러움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뭘 주장하는 거라고요?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형이 사는 곳으로 자기들이 사자를 보냈다. 한 명도 아니죠.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명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야곱이 또 상당히 라반만큼은 아니지만 교활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형을 만나게 되면 더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먼저는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린 것 같아요. 나가서 형이 지금 이전에도 속임을 당한 것이 있었고 또 그 야곱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분명히 형이 자기를 오해할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형에게로 가는 것은 내가 형과 다툼을 일으키거나 형을 속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리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자들에게 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가서 이런 말을 전달해 주라고 말을 넣어줬죠. 여기 본문에 보면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아주 비굴합니다. 뭐하다고요? 아주 비굴한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당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굴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을 거기 소개하는데, 그 비굴함을 소개하는 것이 본문에 3개가 등장해요. 크게. 첫 번째로는 야곱이 에서를 가리켜 누구라고 부르라 그러죠? 내 주, 이렇게 my lord 이렇게 부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만 이게 4번 나오고 이 스토리가 끝이 나는 33장까지 읽으면 10번 이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종들에게도 가서 말하기를 내 주라고 부르라 그러고 나도 그렇게 부른다고 말하고, 실제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도 에서 보고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My Lord, 나의 주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야곱이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형 앞에서 형을 주라고 부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한 겸손을 취하는구나. 우리도 항상 이런 교훈을 받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일부는 맞을 수 있어도 성경 전체는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의 시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 보고 에서를 주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이 에서의 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뭐 할 것이다? 섬긴다. 여기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인데 분명히 큰 자인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 그랬으니까 에서가 종이 되고 야곱이 주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불렀다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비굴한 모습은 그 종들에게 넣어준 말 중에 하나가 뭐지요?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 싸우며 가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죠. 왜?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라반에게 붙여서 20년 동안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야곱의 생애는 절대 야곱 말대로 라반 밑에 빌붙어 산 존재가 아니었어요. 비록 야곱이 라반을 찾아갔지만 그 라반 집의 모든 축복은 야곱 때문에 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기초를 놓는 12명의 아들, 물론 이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11명의 아들밖에 안 나왔죠. 절대 야곱이 라반 밑에 가서 빌붙어 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붙여 산 존재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20년 동안에 이루어서 지금 돌아오게 만들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붙여 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형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에요? 혹시라도 자기가 지금 거대한 가족을 만들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해서 형에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까 봐서 자기 모습을 비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세 번째로 또 다른 비굴함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왜 말하게 한 거예요? 이따 그래 나중에 다음 주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야곱이 에서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에요. 형, 내가 여기 엄청난 지금 가축대를 몰고 오는데 이거는 형 겁니다 이 말이에요. 왜?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형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라반이 추격해 와서 라반을 만났을 때처럼 당당하지 못했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야곱이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라반이 추격해 올 때 두려움을 느꼈고 지금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똑같은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라반을 만났을 때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당당했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루었잖아요. 당당했습니다. 왜 당당했죠? 라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라반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했지만 하나도 그 비판이 맞는 것이 없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2명의 부인과 첩과 노비와 수많은 짐승의 떼를 날로 먹은 거 아니었어요. 다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그걸 손에 넣은 거기 때문에 라반에게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말할 때에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 앞에서는, 에서를 지금 맞이하는 상황 앞에서는 그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20년 전에 형을 속인 죄 때문에 말이에요. 20년 전에 형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던 그 죄, 그것이 지금 20년 후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을 대할 때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함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담대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시고 수많은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양심을 아프게 하는 어떤 숨겨진 어떤 죄와 허물, 기억,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담대히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확 사로잡아 그러기 때문에 야곱처럼 담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계속 그거 다루잖아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개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데 뭐냐 그러면, 내가 죄를 심은 죄의 결과까지 없어주는 것을 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죄 용서를 안 받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작은 죄 하나라도 만일에 용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그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은 죄의 씨앗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따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야곱은 이미 야곱이 행한 거 하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20년 전에 거짓말한 것에 대한 그 열매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씨앗을 심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특별히 청년기 때 조심해야 돼. 왜? 인생이 언제 가장 많이 망가지냐 그러면 싱글 청년기 때 망가져요. 아니, 난 내 경험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통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내가 똑똑히 보고 있잖아. 그래도 이제 장가 가면 있잖아. 콧질질이고 엉망이어도 장가 가면 그래도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라도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자기 인생을 막 내팽개치지 않게 되거든요. 그나마. 근데 청년기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아직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툭하면 자기 자신을 죄에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을 죄를 짓게 하는 쾌락과 유혹에 던져버려서 자기를 망가뜨려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20대를 잘 보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요셉 같고 느헤미야 같이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지금 20대 10대 후반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 물건이 불에 들어가가지고 끌어져가지고 타버린 것처럼 왜 20대를 그렇게 보내냐 이거예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죄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나도 이 교회의 멤버로서 아픔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30년 전에 비해서 죄에 대해 설교를 안 해.
그리고 옛날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아.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그냥 취미 삼아서 왔다 갔다 해. 나는 30년 전에 내가 그때 지금처럼 성경도 모르는 때인데 그때는 교회 분위기가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금요일은 무조건 금식했어요. 말도 좋잖아요. 금요일은 뭐 한다고요? 금요일은 금식이야.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은 뭐 한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여러분요, 여러분 해보라고. 그냥 금식하면요, 자연히 겸손 모드가 취해져요. 그리고 한 주간 산 거에 대한 자그만 죄라도요, 이게 탁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교회 모이면 철회하면서 밤새 눈물을 회개하는 거예요. 막 조그만 거 너무 심하게 할 만큼 자기 양심을 막 해치면서까지 회개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먹고 마시고 성령을 근심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 골치 아픈 거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인간이라는 거는 그 정도 하고 사는 거 아니냐는 거. 근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만일에 야곱이 이 약속을 붙잡았다면 야곱은 양심의 가책을 주는 이 죄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둔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렛츠 고 그랬잖아요. 이제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만일에 비록 그런 생각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고 그것을 주장했더라면 20년 전에 형을 속인 그 아픔 때문에 자기가 움츠러들지 않고 믿음으로 맞섰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당당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죄가 한번 우리를 탁 치면, 혹은 사단이 우리 양심을 착 참소하면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처럼 20년 전에 지은 죄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씻으시고 그의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육체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방법을 의지하지 않아요? 육체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 꾀, 세상적 방법,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6절 8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대로 나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온 사자들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이 틀림없이 원한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했던 대로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자기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최고치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만일에 야곱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항상 우리가 이거 대입해 보는 게 필요해요. 야곱의 상황,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될 때 인생이 얼마만큼 초라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만큼 위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위축되고 초라해진 야곱이 내린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가축 떼를 2떼로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자기 소유 무리 중에서 떼를 2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나누었겠죠?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앞으로 뻔한 거죠. 만일에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뭐하게 하겠다는 거죠? 도망가게 만들어서 한 떼라도 남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지 못하고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 육체의 꾀를 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행간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라.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이에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특성은 눈을 멀게 하고 근육을 마비시키고 민감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항상 최악의 상황을 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한한 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상상한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었죠?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을 20년 전에 원수를 갚으려고 오는 것으로 상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형이 친다면 최소한 한 떼라도 내가 남겨놓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었죠. 에서가 야곱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본문 안에도 암시가 되는 거죠. 어떤 암시가 있어요? 만일에 에서가 진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면 에서가 무엇부터 했겠어요? 야곱이 보낸 사자들을 다 죽였어요. 먼저. 그렇잖아요. 왜? 누가 사자들 돌려보내가지고 야곱이 어디에 있으면 무엇하는가 이걸 알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확 죽여버리고 비밀리에 습격해가지고 야곱과 그 일행들을 몰살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자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본문 안에서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기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을 그리게 되고 이제는 죽였구나 하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보지 못한 채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이 최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왜 최악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진짜 그 엄청난 떼를 2떼로 나누어가지고 한 떼를 도망가게 만든다면 지금 에서는 그냥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약대를 타고 400명이 아주 기마부대를 동원해갖고 오는데 한 떼가 도망갔다고 한 떼를 추격하지 못하겠어요? 한 떼 금방 추격해가지고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야곱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자기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쪽에서 최선을 선택하면 항상 그건 최악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최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면 언젠가 그것이 최선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육체의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슨 자기 신앙 경륜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닥쳐오는 매 순간 상황 속에서 유한한 내 인간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꾀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상황을 극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마하나임 하나님이 자기의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언약의 수납자요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과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맞서봐요. 믿음으로 맞서보자니까. 나는 여러분을 나쁘게 말을 하는 게, 나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내가 뭐 했습니다, 나는 누굽니다, 나는 그런 거에 절대 나는 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내가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믿음으로 맞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돈이 있더라, 나는 돈 있고 세상에, 나는 그런 사람 별로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교만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맞서는 사람. 내 상황이 진퇴양난,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뒤에는 라반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히 여러분 삶을 맞서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